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 동북교회 두 번째 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것 같죠? 교회당 짓기 전에 2016년 3월 달에 왔다 갔는데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당이 아름답고 또 전도도 잘 되고요. 하여튼 좋아 보입니다. 교회당도 좋아 보이고 형제자매님도 얼굴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아있는 성도 교제의 밤 주님께서 은혜로운 또 교제의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서 있는 동계수련회 또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까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어서 있는 2023년 첫 대전도 집회 1월 9일부터 있는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됐고요. 지금 읽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연도는 한 AD 51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연도는 AD 한 55년, 56년 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이제 여러 해가 흘러온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는데요.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음란죄도 굉장히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이제 구별되지 않은 죄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그 분파와 또 그로 인한 분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로 인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4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를 이렇게 보실 때 그 분파와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분파와 분쟁에 대한 해결책의 최종적인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치 말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분파와 분쟁의 원인이 판단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판단이 이제 육신적인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히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말씀을 넘어가서 육신적인 그런 판단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결국 이제 분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글로의 집 편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죠.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글로의 집 편으로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개의 이제 분파로 나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게 이제 분쟁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무슨 판단을 했길래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눠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나는 바울에게라고 이제 바울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했을까 추정해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울이야.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최고야. 바울 사도에 우리는 속해야 돼.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이제 속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그 말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바울의 사도의 말씀은 늘 어눌하고 답답했는데 아볼로 설교는 속이 시원해 뭐 하면서, 아볼로는 이제 헬라 철학에도 능했고 인문지리에도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 설교를 하려면 아볼로만큼은 해야 돼.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 이러면서 이제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류는 이제 게바에게 속한 부류가 있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아마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의 판단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드로가 진짜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큼 역사적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없잖아 하면서 또 이제 베드로 쪽으로 쭉 이렇게 판단을 통한 하나의 파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가 이제 있었거든요. 사람 필요 없어.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으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그리스도파는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도 역시
사람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파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나는 뭐 그리스도의 파,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파가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성경적인 것을 조금 내세우면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면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개의 파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이렇게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탄생되고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철부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했고 그 사람으로 나누어진 이제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진통을 좀 겪는 경우도 있죠. 뭐 없으면 좋은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분파가 되고 분쟁이 되는 그 원인은 판단에 있다. 육신적인 판단 때문에 오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4장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사실은 이 네 개의 분파로 나눠진 이 분파를 정리하는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권면하는 것이 이제 금방 읽었던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뭐뭐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마땅히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뜻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뭘 해야 되냐 하면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개의 분파로 사람에게 속한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냥 일꾼일 뿐인데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역자들에 대해서 뭐 누가 옳고 누가 잘하고 누가 설교 잘하고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어떤 분의 설교가 좋아, 어떤 분이 뭐 잘하고 있어, 난 그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면 판단이 되고 사람을 따라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능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덜 없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말씀을 좀 더디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역자를 주셔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사역자들을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판단했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판단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변명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로 인정된 교회는 그런 변명할 이유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왜 바울이 사도권을 변명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단 교리로 아마 치부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때 사실은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여긴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분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고 우리의 신앙이 형통함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신뢰할 때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 속에서 이제 견고히 같이 서가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여길 것은 마땅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기고 있는가. 마땅히 여기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그리고 내 신앙은 견고히 서고 형통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역하는 분들도 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과 이렇게 화목이 유지되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육신적인 거 말고요, 신앙적으로. 마귀는 교회를 깨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이간시키잖아요. 깨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반드시 깨지고 또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성장이 이렇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분파와 분쟁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제시하는 그 해답이 뭐냐면 그 분파로 나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반드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살아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걸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제 순종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면서 이제 평안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이제 그 순종을 넘어서 이제 충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본문으로 가볼게요.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이제 맡은 자는 물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지만은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충성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봉사할 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 신앙이 좀 어렸을 때는 되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인정 안 해주면 좀 마음이 섭섭하고.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인격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과 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판단이 들어오게 되고 시기가 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실력과 능력이 있는 건 좋은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좋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굉장히 그 은사가 많았던 능력이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찬양, 기도 이런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판단이 올라와서 시기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것을 초래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축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스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 행사가 많아지고 이벤트도 많아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앞에 쭉 세워지면은요, 그 시기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신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침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고 이런 이제 막 두 종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나눠져요. 그냥 정말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인격적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는 자랑하고 누군가는 신나하고 누군가는 이제 침울해지고 이런 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먼저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안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생산되는 그 인격 이런 걸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됐냐에 의해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되이 이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여기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재능은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굉장히 나지만은 지금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충성된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 달라요. 근데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은사가 너무 자랑으로 나타나면 결국 그것이 사람을 따라 나누게 되고 분파와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 분쟁이 된 원인은 판단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제시했는데,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이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받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판단받는 쪽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판단받은 분을 두 분 꼽으라면 예수님과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가장 그 판단을 많이 받았던 바울 사도는 아마 판단받을 때 억울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바울의 그 판단받을 때의 모습은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죠. 별로 신경 안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냥 작은 일로 여겨야지 이게 큰 일로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누가 나를 판단하나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살피다가 판단을 딱 판단받는 말을 듣게 되면요, 이걸 이제 막 크게 분해하고 크게 억울해하고 막 크게 감정을 가지고 크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작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판단은 항상 온전치 않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오히려 자기 신앙을 망치게 돼요. 감정이 막 올라와서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은 항상 불완전하고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작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실은 판단 많이 받고 살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받을 때 있잖아요. 그 오해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가 되고, 이건 사실은 때로는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같이 맞대응을 하잖아요. 맞대응을 하게 되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다 깨져집니다. 이제 서로 핵 버튼 누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로 여겨야지 이걸 큰 일로 여겨버리면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일로 여겨야만 분파와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스스로는 자책할 것이 없었어요. 물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책할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울도 그런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까지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내가 자책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그것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의롭냐, 이제 이런 문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지는 않잖아요.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요셉도 참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의롭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이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할 때, 내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지 내 명예심 때문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로움인지는 사실 자기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야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람은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의로운 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의롭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어떤 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판단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지금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유보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판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분파와 분쟁을 예방하는 길은 판단을 유보하라는 겁니다. 이 유보라는 것은 판단을 뒤로 미루고 그거를 이렇게 당장 막 판단하고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이제 유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어두움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다 드러날 거니까 그때까지는 판단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은 사실은 굉장히 죄가 되고요. 또 그런 판단들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현상만 보고 일부분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 감추인 것들은 인간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배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 분인나하고 이제 많은 그 서러움 때문에 그 성막에 올라가서 막 자기 한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죠? 아, 저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구나. 너 대낮에 왜 술 먹냐고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나 그 한나는 지금 자기의 그 억울함을, 자기의 그 사정을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토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나중에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들고 그 죄가를 받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판단했겠지만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고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판단을, 이런 오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함부로 판단하고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내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에이 그러면 간증도 하지 말고 말을 이제 안 해 하고 입을 꽉 다물지는 말라는 말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지나치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고 유익한 말은 자꾸 하려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좋은 말들은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그랬거든요. 그 은쟁반에 아로 새겨진 은쟁반에 금사가 하나 다 있으면 얼마나 뭐 이쁘고 아름답겠어요, 그죠?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은 아주 적재적소에 우리가 활용하는 훈련도 사실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 받을 때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겨내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럴지라도 작은 일로 여기고 대응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뭐 다는 아니어도요. 별말을 다 듣고 별 오해를 다 듣고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판단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작은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막 생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성도 중에 처녀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저 처녀가 임신한 저 뱃속의 아이는 선교사의 아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소문이 선교사하고 그 처녀하고 뭔가 썸씽이 있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 처녀가 이제 배가 불러와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나니까 동네를 떠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이제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처녀가 자기 남편하고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마을 옆에 이제 군부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군인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처녀가 눈이 좀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이 처녀가 이제 마을을 떠나가지고 그 눈 맞은 군인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선교사님, 왜 그때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내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으면 여러분이 믿었겠느냐? 여기 계신 분은 믿었겠어요? 믿었겠느냐? 선교사님 참 지혜롭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참 신기해요. 안 믿어주거든요, 사람의 말을.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요셉이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간음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는 간음죄 안 졌다고 말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딱 들어 보이면 다 믿었을 거예요. 맞네, 요셉 가는 법 맞네, 저 거짓말 시키네 그랬을 겁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간음죄를 안 졌다는 말을 한 번도 성경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안 믿어주거든요. 근데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있잖아요, 내가 간음죄를 안 졌다고 말했다면 요셉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권세 보디발이라는 그 권세 있는 집에서의 종인데 요셉이 간음죄를 안 졌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요셉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감옥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보호되거든요. 제2차, 제3차 가해를 막아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판단받을 때 너무 법명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자기가 해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서 요셉은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변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물론 요셉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요셉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오히려 간음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디발의 가정은 온전해진 가정이 될까요? 깨질까요? 굉장한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 있는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여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 보디발에 대한 그 존경심도 다 사라지고요, 가정도 깨지고 그 가정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가 참고 그들을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참는 것이 때로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의 그 막강한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 묻어두는 것이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 준 거고요, 요셉 자신도 보호받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는 코스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한 교훈이 참 많이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을 때 그 작은 일로 여기고, 아무리 말 못할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요, 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유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거 말하면 믿어주든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힘들어, 내가 판단받고 힘들어 그러면 자기는 더 판단받아 하고 막 자기가 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받을 때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더 생기고 죄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주님 오실 때 드러나니까 그때까지 대응하지 말고 유보하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지켜진다. 이걸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판단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판단하는 그 자격을 허락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이 조금 금방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실 분은 재판장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판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다는 뜻이에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행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지 판단의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의 말씀이죠. 그래서 판단을 하면은 이렇게 반드시 높아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대도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하인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랬잖아요. 그 형제 자매를 세우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막 끌어내리고 높이고 막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어떤 형제가 넘어졌다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어떤 형제가 높아졌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욥을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잖아요. 욥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얼마나 판단했어요, 그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판단을 엄청 했잖아요. 아마 나중에 이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해 줬거든요. 판단했던 그 세 친구들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판단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제 교만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면 함부로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점차 이제 사람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쫓기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돼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자기를 느끼게 되면 빨리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입을 이렇게 막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본문으로 가볼게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분파와 분쟁의 그 해결을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리고 바울께서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우월하다는 그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은사가 많으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잘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교만 의식에서 이제 이 분파와 분쟁이 왔다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삼으라,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비천한 처지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만물의 찌개같이 여김을 막 받을 때도 있었고, 이런 이제 정말 그 비천한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 나눠진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월의식 때문에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의 그 겸손함을 본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나오죠.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는 뭔가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삶들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여기 압축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와 열이 맞아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우리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말씀이 몇 구절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막 지적해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뜻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막 야단쳐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야단치는 사람들은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 변화 안 될 것 같거든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정말 그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권하려고 했다는 거죠. 막 너희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늘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권했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죠.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1만 스승과 아비의 마음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죠.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바울은 그 스승의 가르치는 위치에 분명히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 1만 스승과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비는 많지 않다. 정말 그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그렇게 보살피듯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스승이 있는데 1만 스승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비와 같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비교할 때 보면. 그러면 1만 스승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지식 위주로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지식은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칠 때의 마음은 그 아비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좀 정말 가르치려고 했던 마음은 좋겠지만은 마음이 조금 바울하고는 달랐던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아비와 같은 사랑의 인격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인격.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인격,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할 때 또 적어도 앞에 이제에서 일하는 분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으로 나타나면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층에 보니까 막 올해 구원받으신 분 사진이 쫙 걸리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마음이 막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온전히 자라가려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의 본을 쫙 보여주면요 교회가 이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파 분쟁이 다 종식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고 분파 분쟁이 생긴 그 원인은 너희들이 기록한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넘어가면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말씀이라도 자꾸 지키려고 해야 돼요. 작은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큰 불순종이 되고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빨리 와요. 찌르기도 하고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작은 말씀이라고 무시하면요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고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죄가 들어오고 나중에 신앙이요 빈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들어와요. 인정이 들어오고 사람과 타협하게 되고 이해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고 또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경건이 포장됩니다. 이렇게 진실한 신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고 또 우리 역시 본이 되는 삶을 쭉 살아야 되죠. 그래서 본받으려 하고 하는 신앙, 배우려고 하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왕노릇하는 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6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랬잖아요.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난 다 알아. 난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이런 이제 자기의 그 우월감을 가져요. 근데 마음이 낮춰진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낮출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신명기 17장 19절 20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돼 있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에 강조되는 말씀은요, 배우고 지키라는 거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긴 배우는데 지키지 않으면요, 그건 자기 것이 안 돼요. 지킬 때 그 신앙이 자기 경험으로 나타나고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내 안에 계속 축적돼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켜질 때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한 것을 쭉 이렇게 신앙의 생활이 지속되면 그 안에 큰 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 마음이 낮춰지고 교회가 이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특징이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켜 행하지는 않으면서 말은 많아요. 지식은 많아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지켜 행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건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냐 그런 말이냐 이것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뭐가 관심 있냐 하면 너희 속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없냐 이걸 알아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정화되겠죠.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겠죠. 분파도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오겠죠. 지금 너희가 말은 많은데 자랑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냐 이걸 이제 알아보겠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정상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각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아무리 간증을 할 때 막 성경적으로 간증을 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막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주눅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사람이 모르는 그 마음에 정직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 좋은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만나면 재미있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전도가 되면 다행인데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온전하게 구별되고 그랬을 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형제님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형제님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담임 목사님도 같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결국은 그 몸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잘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딱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시간이 쭉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시간이 가면은 사실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도 짓고 교회당 짓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더 많아져야 되겠죠.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이제 주님도 보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요. 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의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세상으로 전파되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분파와 분쟁의 원인은 판단에서 온 건데요. 이 판단이 미치는 그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이제 있잖아요. 판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깨지지만 판단으로 말미암아 제일 손해 보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하면 그 손해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단도 육신적인 판단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 판단이 이제 왜 나오냐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파와 분쟁이 있었던 그 원인을 3장에서는 너희가 아직 신앙의 성장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막 그 사도 바울께서요
막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비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막 사도 바울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앙이 성장돼야 돼. 근데 아직은 육신에 속했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됐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내 신앙에 성장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나 판단이나 뭐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마 내가 판단을 이르랬으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배가 돼서 판단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이제 비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나중에 메말라지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게 옳다고 인정받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시간이 나면 또 다 드러나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쟤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판단하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그 드러나면은 여기 이 자리에 있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 놔요. 자기가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자기 설정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설정 기준은 자기 소견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말씀을 가지고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는 건 괜찮지만은 육신적으로 이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소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지나치게 이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좋은 습관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자기를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의 저울에 자기를 항상 올려놓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말씀의 기준에 적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이제 기준은 계속 하면 좋은데 너무 이제 타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사랑도 식어지고 모든 게 메마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좀 옳아 보여도 좀 글러 보여도 그것을 잘 그냥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덕,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요, 그 덕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민감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실 건데 뭐 하나씩 또 하나님은 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세우려고 막 지나치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또 전도가 잘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마지막이 될수록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을까? 원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 요란함 이런 것이 없어져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 이걸 막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랑이 실천될 때 사랑은 허다한 죄가 이렇게 덮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그 두 번째 문제가 서로 송사하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막 서로 막 이제 판단하다가 나중에 막 서로 고발해요. 서로 송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송사가 마땅치 않다는 걸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송사하고 서로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판단하고 송사하는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는 자체가 허물을 덮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도, 좀 불의하더라도, 좀 속상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입을 탁 닫고 멈춰버리면 그게 사랑을 덮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딱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때만 되면.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덮으면요, 정말 교회가 이제 안정되는 겁니다. 그거 안 덮으면 서로 막 상처투성이가 돼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돼 있고,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자꾸 이제 판단하고 말하면 이간되고 깨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지혜가 있는데, 부부끼리 싸움을 할 때요, 뭐 싸우는 분 여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싸울 때 옛날에 섭섭한 일을 자꾸 싸울 때마다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자는 얘기일까요? 헤어지자는 얘기일까요? 깨져요. 그거 조금 이렇게 할 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잖아 하면서 옛날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옛날 일이 현재화 돼가지고 부부 사랑의 관계가 깨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서운한 일이 있었고 옛날에 뭐 있던 거 다 덮어둬야 되고 앞에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건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잘 덮어두면요, 나중에 섭섭한 것도 좋은 간증으로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교훈을 주셔가지고요, 자기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덮어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위치로 이렇게 한 단계씩 짝짝 낮아지면요, 굉장히 교제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그걸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는다고 돼 있죠. 다시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판단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가 돼요. 판단을 많이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타나는 현상만 알아요.
왜 슬프게 앉아 있는지, 왜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슬픈 소식을 듣고 왔으면 슬픈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판단받을 때 그걸 작게 여기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칭찬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딱 들어오면요, 뒤로 탁 밀어내고요, 바로 탁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죠. 요압도 힘들게 했고 다윗을, 시므이도 이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바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압이나 시므이의 그 판단이나 심판을 밀어놨잖아요. 바로 안 했거든요. 다윗 시대에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평화로운 통일 왕국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압을 처형했거나 하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요압과 그런 시므이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밀었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 다윗 시대의 가장 그 영광된 그런 나라,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과 시므이가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다윗처럼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정말 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참 사소한 것 가지고 또 마음이 상해요. 인사 안 하는 거, 아는 체 안 한다고 또 막 서운한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요, 너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은 걸로 여겨야 됩니다. 덮어둬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미뤄만 둔다면 분명히 주님이 그 부분은 처리하실 거고 나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야, 잘했다, 잘 참았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때 참았던 거,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때 내가 안 참았으면 내가 여기 못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참는 게 굉장히 복입니다. 복이고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이렇게 밀어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은 이 10절 말씀을 쭉 4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시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지금 나는 여기에 속했고 나는 여기에 속했다는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십자가를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제 성령 중심으로, 성령을 탁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거든요. 성령으로 하나가 됐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천국이 얼마나 영광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파와 분쟁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다 같은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뜻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같은 뜻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 그것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이 이제 원어적으로 주석을 찾아보면 그물을 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깁다라는 뜻이랍니다. 온전히 합하라가. 예를 들어서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은 뭐 고기를 잡으려고 던져도 다 빠져나가서 한 마리도 못 건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것은 그물을 깁는 것 같다는 거죠. 그물이 깁어져 있어야만, 이렇게 구멍이 없어야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해야 돼요.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그물이 기어져서 딱 하나가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물 안에 이제 고기가 가득가득 차가지고요. 이제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전도가 잘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다 질서를 미리 다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질서가 있고요. 다 이렇게 조화로운 질서 속에 돼 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 상하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질서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성경에 좀 부부관계를 설명한 모습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질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요, 성경에서 원리는 한 몸됨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진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딱 세워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할의 분담을 시킨 것이지 거기서 막 상하를 나누고 수종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위치에서의 섬김의 위치를 정해주신 질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요, 같은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그 원리를 질서에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물이 하나가 탁 되듯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사랑이 다 완성되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 영광된 그런 교회가 되고 전도가 잘 되고 몇 년 안 있으면 또 교회당을 또 중축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고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허락하시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위치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계속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